재은총이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나팔은 소통을 위한 도구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배려해 주신 도구가 바로 이 나팔이죠. 1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 때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너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에 필요한 것들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시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친히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나팔을 불어 소리를 내는 청각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언약 백성들이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를 알려주십니다. 흔히 귀가 얇다, 또 귀가 어둡다 이런 말을 쓰죠. 그만큼 우리는 내 귀에 들리는 소리에 영향을 받으며 판단하고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점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매일매일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는가 하는 것이 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로마서 10장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듣는 것, 또 내 귀에 들리는 소리, 특별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소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팔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절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한 방법입니다. 3절에 보면은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회막 어귀에 모여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만 길게 불면 지휘관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나팔을 길게 불 때는 모이는 신호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개의 나팔을 동시에 길게 불 때는 백성 전체가 모이고 하나만 길게 불 때는 지도자들만 모이는 신호로 말씀하십니다. 또 길게 부는 것만이 아니라 짧게 급히 불 때도 있는데 그때는 진들이 모여서 대열을 만들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는 신호였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동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2번째로 짧게 불면 남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진을 뜰 때에는 나팔을 이렇게 짧게 불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간에 약속하고 기억해야 할 기본적인 그 룰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나팔은 또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통하는 길을 배려해 주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나팔을 짧게 급하게 불면 대적을 치러 나가는 신호였던 것이죠.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경축일과 같은 희락의 기쁨의 날이라든지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이나 매달 초하루와 같이 절기의 날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면서 나팔을 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10절이죠.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하루에는 너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택하신 언약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나팔을 불 때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해 주신 것과 같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배려해 주신 방법입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8절입니다. 나팔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율례다. 구약에서 나팔을 불 수 있는 역할을 맡은 사람은 오직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삼아주셨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뿐만 아니라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적절한 소통에 나팔을 불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이 아름다운 소통의 방식,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180장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할 때가 있을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죠. 그때의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성도들도 그때 다시 일어나서 영화로운 몸의 부활로 승리를 얻을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 또한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까지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